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은 주님이다 우리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드립니다. 주
마더스데이죠. 네. 엄마 날, 어머니 날.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을 부모를 다 지칭해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로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어버이입니다.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몇 주 전에 그 텍사스 달라스의 그 알렌타운이라는 곳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순식간에 9명의 생명이, 그 중에 3분이 또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30대 부부가 어린 3살짜리 아들과 함께 총이 맞아 들어갔어요. 그 전원에 따르면 엄마가 그 3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품 안에 안고 그렇게 총을 맞았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짧은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엄마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내 부모라도 총탄에서 우리 모든 엄마는 그런 마음, 나의 자식을 보호하고 나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아빠는 그 순간에 자기가 그 총을 쏘려는 사람을 어떻게 막아버리고 내 목숨이 아사가도 내 모두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그런 광경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된 심정,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사랑스럽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남편께도 찾아가지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맘을 너의
같이 묵상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건과 사고와 위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조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심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구찬송가 5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승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그곳에 사는 모든 동식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친히 지으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우리의 지은 악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잘못된 일들을 기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며 지나온 시간들보다 조금 더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시고 그분들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들의 헌신과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우리를 위한 위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님들은 끝없는 사랑, 부모님들에게 끝없는 사랑의 위로가 함께 하시며 그동안의 모든 수고로 인해 힘드셨을 육신의 피로와 마음의 아픔들이 다 회복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받은 것을 기억하며 나의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참사랑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의 모습이 항상 사랑을 베풀며 감춰진 곳에서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분들로 인하여 늘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서로를 위해 힘이 되는 말로 위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찬송하게 하시고 간절히 우리들의 발음을 기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일주일 동안 사는데 양식 삼게 하시며 그 말씀의 의미를 바꾸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신희 목사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을 보이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심에 담대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력이 넘칠 수 있도록 넘치는 메시지가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사 은혜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애쓰고 노력하여 얻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때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라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는 놀라운 손길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 나타내는 일에 요긴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일리온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주께로 나아왔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 듣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잘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제 2007년도에 분당의 샘물교회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선교팀을 보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보냈는데 그때에 그 무장 세력에 의해서 진압을 당해서 두 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도 억류되었다가 정부의 협상에 의해서 겨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일이죠. 종종 있는 일은 없어야 될 일인데 종종 있는 일인데 제가 그것을 정말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분당 샘물교회가 저희 교단교회인데 교회 규모가 그냥 단지 좀 크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심지어는 지역사회나 불신자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거기에 사회 같은 목사님도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사회 같은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선교팀을 보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선교팀을 보냈을 때에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놀라운 한 가지는 그때에 거기에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좋은 반응은 사실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들을 늘어놓는 거예요. 왜 죽지? 왜 박아주고? 왜 정부에 우리 세금 쓰게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 일을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냥 보통 국민이 그냥 여행을 갔다든지 일을 하러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 왜 갔냐? 하지만 잠깐 동안 그런 일이 있다가 없어졌을 텐데 그때는 정말 오랫동안 매스컴의 그 이해 없이 모든 곳에서 사람들의 그 비난하는 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 선교팀이 어떻게 가고 왜 갔는지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선교를 간다 그래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와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갔으니까 모든 걸 통틀어서 귀한 일로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아닌데 저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데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삶들을 무시하고 도전적이고 반항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할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그런 것 하는 것은 저는 옳은 선교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팀은요 뭘 하러 갔냐 그러면은 의료봉사단을 데리고 간 거예요. 사람들의 우리는 좋은 지역에 살아갑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발전한 나라 속에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은 병들도 병을 가지 못합니다. 병원도 없을 뿐 아니라 의사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사실 여러분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 선교사들 통해서 우리도 학교도 지어지고 병원도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에 사람들 계몽운동을 일으켜서 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애국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그 일들을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했거든요. 정말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 세세한 것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비난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교회나 기독교인들 싫어한다. 그만큼 싫어한다. 왜 그렇게 싫어할까?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어서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시간이 지나오면서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생겨난 일이니까 한국 사회에서 믿는 자들의 교회가 정말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들 표현대로 욕먹을 짓들을 많이 했는 겁니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런 위치에 세워지게 되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보통 같으면 그 정도까지 비난하고 조롱하고 사람이 죽고 고통 가운데서 벌벌 떨다가 불려난 일인데, 여러분 이 선교를 하러 간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의사로 치면은 미국 모두 시급 아닙니까? 1인당 의사들 1인당 시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적어도 100불은 안 넘겠습니까? 몇 주 동안 가면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위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해서 희생해서 가는 거예요. 귀한 마음으로 내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내게 주신 것을 알고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온갖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에 관계된 말씀을 나눌까 매 해마다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지나가니까 꼭 나누어야 되겠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개인으로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정에서는 결국은 믿음으로 제대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서야 그 가정도 설 수 있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먼저 믿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어쩌면 가정에서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정말 힘듭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보통만 돼도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가장 좁게 우리가 파송받은 곳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부모로서 또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가정의 구성으로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유익이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그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 땅 가운데 삶의 모습을 빛으로 소금으로 비유한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천국 시민의 대강령이다. 각 나라마다 여러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권리이고 하나는 의무입니다. 그렇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의 특권 권리에 대해서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무에 대해서,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납세의 의무가 있고 한국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 것처럼, 믿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리를 누리게 된 것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비유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얘들아가 아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 세금 제대로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미국의 IRS가 정말 무서운 기관 아닙니까? 권력도 엄청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도전받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또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 개인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또 사명 감당하며 살고, 가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데, 첫 번째 변화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자녀가 더 커서 우리보다 벌이가 더 나은데도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내 것을 있으면 자녀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는 복을 누리는 신분이 되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이 땅의 삶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이 주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 변화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한국의 시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가 또 여기에 살면서 또 많은 분들은 미국의 시민권이 미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믿는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의 국민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국민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여행을 왔든지 뭐 일을 하러 출장을 왔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가면 막 바쁘게 살아갈 때는 어디 좀 관광을 갔으면 좋겠다, 뭐 보러 갔으면 좋겠다, 여행 갔으면 좋겠다 하다가 거의 공통적으로 한두 주간 넘어가면 다 사람들 입에서 뭐만 한 줄 압니까? 아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집이 역시 편하다. 또 집에 있으면 몇 주 있으면 또 막 남들 어디 가면 부러워하고 그렇지만 집이 편한 거예요. 그죠? 집이 편하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 그게 믿는 성도인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때로 여러분 일을 하러 갔다가 힘들어도 집에 가서 내가 쉴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삶 가운데 보살파도 내 가운데 영원한 천국 본향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정말 악한 세상이니까 빨리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전에는 못 깨달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출장 보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믿는 순간에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은 뭘까요? 그 일은 전부 다가 여러분 우리의 삶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과 관계된 겁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받을 뿐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야 할 우리의 일, 우리의 삶을 소금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이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것은 우리 여자분들 음식할 때 소금 빠져버리면 그죠? 소금을 많이 쳐가지고 그게 혈압 올라가고 안 좋아서 그렇지 소금 없으면 음식 맛이 안 나요. 소금 맛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뭐 가전제품 냉장고 이런 게 많이 발달해서 그렇지 예전에는 전부 그 음식을 뭘 했습니까? 염장을 한 거예요. 염장을 다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것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두고 먹는 것 아닙니까? 소금이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맛을 내는 역할이고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로 맛을 내는 역할을 하라. 우리로 썩지 않는 역할을 하라. 그게 바로 소금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으로 나아가 죄의 많은 결과들 영향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부패한 인간들은 이기적으로 되어지니까 세상 살 맛이 안 나요. 왜? 여러분 세상 살 맛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주고받고 기쁨을 나눌 때 세상 살맛이 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디모데서 분명히 말합니다. 말세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심지어는 부모조차 사랑치 않는 그런 세상, 맛을 잃어버린 세상이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야 기쁘다, 살맛난다, 좋다 느낍니까? 그것을 내가 느끼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나 때문에 자꾸만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모습을 나를 통해 도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으로 비유합니다. 빛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합니까?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요한복음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빛은 아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날마다 받아서 그 빛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아무리 약한 빛이나 비치면 그 어둠은 물러나게 돼요. 밝으면 밝을수록 점점 더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나로 말미암아 어두운 곳 가운데에서 세상의 어두운 죄악과 무지 가운데에 하나님은 빛으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죄악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슬픔과 고통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빛의 역할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소금으로 세상을 죄악에서 보호하고 맛을 내게 하고 빛으로서 죄악에 물든 세상을 고치고 밝히는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될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의무적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제가 앞에서 분당생물교회 사건을 통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스러워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보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먹는 소금의 대부분은 바닷물을 이렇게 건조시킨 거죠. 천일염 그런 것들인데 지금도 여러분 유럽 쪽에는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쪽을 말할 것도 유럽 쪽에서 많이 쓰는 소금은 암염입니다. 암염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 그러면 마치 우리가 금이든지 은이든지 광석들을 캐낼 때에 갑자기 어떤 지역을 발견했다고 해서 은덩어리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금맥, 은맥을 발견하면은 거기에서 캐서 그 가운데서 정제를 해가지고 순수한 금과 은을 만드는 것처럼 암염은 그냥 소금 덩어리라기보다는 그게 불순물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제해가지고 거기에서 순수한 이제 소금,
먹고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을 찾아냅니다. 암염입니다. 자, 그렇게 정제를 하고 나면 나머지 이런 불순물들 있잖아요. 불순물들도 짠맛은 조금은 남아있겠죠. 소금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니까 그걸 버리는데 여러분 그것을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소금 기능을 아무데나 버리면 그게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다가 버리냐 그러면 길가에다. 길가니까 사람들 뭐 하는 곳입니까? 걸어다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밟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예로 들어서 말씀한 거예요. 믿는 성도인 우리가 뭐 보통만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소금, 맛을 내는 역할을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썩지 않는 그 역할을 못하면 밟힌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맛이 나야 되고 나 때문에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좋은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는 사람은 그래야지.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높은데 도달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욱더 더 크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심지어 하나님도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따라 살려고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오랜 시간이었고 직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더 못하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밟힙니다. 세상 가운데 저런 거예요. 내만 밟힙니까? 로마서 2장 24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호흡하며 생존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영광은 고사합니다. 참 힘든 말씀이죠. 믿는 성도답게 산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사실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많이 손해보며 살아요. 많이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절대 안 져! 세상으로는 그게 힘 있는 사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기독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배타적이고 비판적인 세상을 살아요. 세상이 악해져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겠죠. 하지만 교회가 믿는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일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온 그 사명, 소금과 빛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믿는 우리는 무리들끼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변화상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모세, 엘리야 나타나는 그 모습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그냥 조막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정말 좋은 사람들끼리.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잘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소금, 그냥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비치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울려서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그 가운데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맛을 내며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도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듭니다. 하지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속에 성령 주셔서 날마다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도와주십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가 차단해버리죠.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에게 칭찬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칭찬받아요. 밖에서도 칭찬받아야 하고 가정에서도 칭찬받는 부모 자녀들. 참 제가 말하면서 제가 부끄러워 말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라고 삶을 통하여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증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입술로 증거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오늘날 시대에는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안 통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부지런히 입술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영향력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삶을 통하여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착한 행실, 빛의 열매를 보여주라고. 여러분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참 요즘에 보면 굉장히 식상한 말, 무의미한 말처럼 들려집니다.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하든지 간에 믿는 성도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손해보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금이 맛을 내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녹아야 되죠. 빛이 여러분 비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에 기름이 타야 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순간 만찬석상에서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예수님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실 때에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안 쉽습니다. 부단히 우리의 못난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욕심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에 붙들려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땅에서의 호흡하며 사는 동안의 우리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그 일 감당하며 살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부모들 말미암아 자녀들이 복을 누립니다. 그런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특별히 믿음의 부모라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아, 내가 그래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아이들 교육 잘 시켰고, 여러분, 나부터, 그리고 우리의 가정부터 정말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이 땅 가운데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그리고 내 주위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이 사명의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세워진 자리에서, 특별히 여러분 내 가정 가운데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교회 속에서 자녀 손손 하나님의 은총복이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은총을 누리는 모든 성령들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모든 위험 가운데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영생 복락 소망 갖고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맡기운 일이 있어 지금 호흡하며 사는 것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맛을 내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세상이 돋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마음과 상처와 절망이 있는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희망과 기쁨과 웃음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자신들, 우리 한마음 속한 모든 지체들의 삶이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도 통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마더스데이로 또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데, 그냥 작은 것이지만 교회에서 나가실 때 조그만 선물 준비했습니다.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저희 몸된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또 집안에 어르신들 살아계시며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분 더 사랑하고 공경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르반 비유 아시잖아요, 그죠?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사랑,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반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은 누가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21장까지입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02장, 구찬송가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긴 일 잘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